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 봅니다. 교재는 6782페이지 5장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유에 잡히게 되고 밀이란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2절까지 공독해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마태복음 5장 이하에서 지금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5장부터가 바로 선지식을 통한 성취 내용이 말씀을 가르침에 의한 성취, 선지자의 글을 가르친다. 5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그 내용이 끝났죠. 네.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가 5장부터인데 지난번에는 선지자의 가르침이고요. 여기는 사실은 모세의 가르침입니다. 계명과 율례는 모세의 가르침.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 더 좀 명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러 왔다. 즉 온전하게 완성시키려고 성취하려고 내가 왔다 하는 그런 내용을 앞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시편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증거한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선지자의 글도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가난하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천국을 영접한다 예수를 영접한다 했는데 그대로 지금 됐지 않느냐. 로마 제국 지하에서 너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으니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참 선지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20절까지 가르친 거거든요. 그럼 모세의 글은 바로 계명과 율례란 말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계명 중에 이제 십계명 아니에요? 십계명 10가지 계명인데 1계명서 4계명까지는 규례예요. 규례. 그 다음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율례고요. 이것은 제사법이 대부분 나오죠. 규례는 제사법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제사법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백성과 백성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하나의 국법과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대할 거며 어떻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나갈 건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5계명서 6계명까지 그 율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둘에게 필요한 법도가 있어요. 자, 이걸 지킬 때는 어떤 법도에서 어겼을 때는 어떤 법도로 다스려라. 율례도 이걸 지킬 때는 어떤 법도로 또 이 율례를 범했을 때는 어떤 법도에 의해서 다스려라 하는 법도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명은 규례와 율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법도는 규례와 율례를 지켜나가는 하나의 방법들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다 이것을 모아서 율법이라고 그러죠.
율법. 그래서 이 율법이 곧 예수님 당신 자신에 대해서 증거한 내용이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율법 중에 바로 계명과 율례에 대해서, 계명 중에 율례에 대해서 계명도 말하고 율례도 말해주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당신 자신에 대한 증거다 하는 내용을 지금 현재 5장 17절 이하에서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성경대로 살려고 성경을 보다가 얻어 걸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눈 빼라, 손 잘라라. 다 정말 잘못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잘못한 부분을 그냥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이 마구 나오니까 도저히 나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성도님들도 여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마치 날들어 하라고 하는, 우리 자신들들어 하라고 하는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나 같은 그런 무거운 뭉매를 한동안 지고 고통당할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다 이룬다. 이거 율법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거니까 내가 이루어야 될 율법 내용들이다 이거. 그걸 당신이 이루어야만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이 부분이다.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그동안 좀 마음에 깨리낌이 있는, 어리낌이 있는 분들은 아유 다행이로구나 진짜.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예수의 공로 없이는 나는 하나님 나라 못 가겠구나. 이런 사실을 깊이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읽고 넘어가면 돼요. 읽어가면서. 자,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그게 17절로 20절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지금 예수님이 이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도 내가 계명과 율례를 내가 이룬다. 그게 지금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이에요. 5장 21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옛사람에게 살인치 말라는 계명과 송사에 대해 가르쳐 주는 얘기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계명 중에 바로 이 5계명, 10계명, 인간 사이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다 모두가 계명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밝혀주는데,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불노하는 자마다 이미 심판받는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욕하는 자마다, 이 나가라는 말은 욕이라고 그랬잖아요. 멍텅구리, 바보, 이런 말입니다. 이 멍텅구리야, 이 바보야, 이게 다 지옥 갈 내용들이죠, 따지고 보면. 근데 우리 보통 다 쓰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천사처럼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도저히 못 사는 거죠. 그래서 나가라 하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또한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도 뿐만 아니고 미련한 놈이라, 참 멍청한 놈, 미련한 놈, 이런 얘기도 안 된다는 얘기죠.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 계명대로 말하면 어느 한 사람은 지옥 안 갈 사람이 아무도 없죠. 다 심판받게 되고, 다 형제끼리도 싸우고, 부모한테도 불효하고, 친구끼리도 막 욕을 하고 비난하고. 우리도 보통 살아가다가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나쁜 놈 이러잖아요. 그 인간 참 나쁜 인간이야. 이런 거 보통 하는 건데 그거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그것이 결국은 싹이 터서 자라나게 되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이런 가벼운
이웃에 대한 또 다른 친구에 대한 가벼운 미움이 점점 자라나게 되면 결국은 살인 강도가 된다는 얘기죠. 사람을 죽이게 된다. 그런 모두가 다 살인할 수 있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하나의 씨앗이기 때문에 다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가요?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이 모두를 율법을 내가 다 완성하려고 성취하려고. 예수님이 성취할 율법이 우리들들은 지키라는 율법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거기에 그 다음에 보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24절 예물을 제들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 송사하는 자와 함께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이게 서로가 잘못한 것이 있게 되면 잘못한 것이 빨리 풀어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핍박하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식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언제라도 예수님 미워하고 욕하고 험담하는 예수님을 만나거든 바로 만나서 예수님 앞에 사회하라. 안 그러면 고발해서 감옥에 가듯이 너희들 지옥 행은 두말할 것 없는 거다 이거죠.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는 자는 두말할 것 없이 감옥에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대신해서 다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라야지 예수를 향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이런 얘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까 장로님 교회의 그 덕에 고린도전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나면 마음이, 내가 늘 강조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깨달아 알고 경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그냥 항상 기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정해서 당신 백성 삼아주었다. 그러니 과거 생활도 하나님이 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셨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나머지 남은 여생 사는 동안도 여호와께서 내 길을 다 예비해 놓고 인도하신다는 게 믿어져 버리면 근심 걱정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거에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범사에 항상 감사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 이웃을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남 비판하거나 험담하거나 이런 마음이 찾아들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내가 마음씨가 좋아서 남을 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아까 성경 고린도전서 읽은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해서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을 주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내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니까 이웃에 대한 미움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잘못하는 이웃을 보면 좀 측은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온다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녀들도 왜 싸우느냐, 속상한데, 시험을 잘못 봐가지고 속상한데 동생이 와서 깐족대니까 동생하고 마땅 싸우는 거거든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이 나가서 직장에서나 사업하는 동안 뭐가 잘 안 풀려가지고 지금 손해가 막 심하게 되는데 집에 오니까 아내가 그것도 모르고 한마디 거들놓으면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그 불안한 마음, 또 정말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나오니까 여유가 없는 거죠. 이웃에 대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지체 삼아서 그렇게 내 마음에 항상 기쁨과 평강과 감사를
주니까 나에게 욕하는 사람도 측은하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이고 안타깝게 보이고 그놈을 원수가 풀려고 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께서 다 이미 이대로 이루어 주어 가지고 이 은혜에 감동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역시 형제에 대해서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상대방의 험집을 찾습니다. 세상 정치 뻔하잖아요. 세상 정치하면 저 야당은 여당 사람들의 뒷조사 다 해요. 뭐 어디다가 건물 샀다가 팔았다가 세상 아파트를 2채 샀다가 뭐 얼마 받고 이렇게 했다 이런 잘못 누구로부터 정치자금 얼마를 받았다 그걸 정확하게 근거 자료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가 언제 시간이 되면 그거 갖고 죽여버리려고 정적을 죽이려고 이게 이제 세상 정치의 하나의 묘미거든요.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해가는 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왜?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건 분명하니까 내가 이루려고 애쓰고 욕심 부릴 필요도 없는 거고 성도들을 닥달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하고 싶으면 하세요. 이게 비꼬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저 집사님이 저 일을 꼭 해야 되겠다 하면 그 집사님 마음속에 성령 감동을 줘서 소원을 줘요. 내가 그거 해야 되겠다. 이런 소원을 주면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원 아니에요. 이게 자원이라는 말이 뭐냐면 성령의 교통하심에 따른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걸 자원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 욕심 따서 나도 나무개처럼 뭐 이렇게 좀 한번 난척해보겠어 하고 집사를 하겠다, 권사를 하겠다, 장로하겠다.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목회하는 것도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알면서도 알아도 행동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교회 안 나온다면 내버려 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분은 교회 나오기 싫은 마음을 주시는구나. 나오기 싫은 사람을 내버려 둬야 하는데 그 사람을 나오게 하려고 인간적으로 자꾸 좀 가까이 해줘보고 친절을 베풀어주고 이러다 보면 이제 코 끼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코가 꿰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교회를 하는데 연보를 좀 많이 내야 되는데 나한테 불만 있으면 연보를 안 낸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런 것들을 풀어가려고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왜 내가 진즉이 그러지를 못했는가.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성령께 맡기고 교회 나오기 싫다면 잠시 쉬세요. 많이 그랬죠. 사실은. 안 나온다면 그럼 좀 쉬셔야죠.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누가 안 나온다면 막 그렇게 찾아다니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상처가 없게 하려고 인간적으로 좀 많이 노력도 해보고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참 어리석었던 일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지금 와서 아마 성도님들 많이 느끼지만은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는 게 보편적으로 돼버렸잖아요. 아까 우리 장모님 사회하면서 이제 다음 달부터는 나오게 한다면 성령이 감동해서 나오게 하신 분은 나오고 나오기 싫은 사람은 이번에 또 시험 들어서 한번 안 나와보고 교회 생활을 해봐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깨닫는 좋은 계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요. 그거 대여 신경 쓸 필요 없는 거거든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열심도 주고 충성심도 주고 하고자 하는 노력도 주고 또 할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해 주고 그래서 성경에 조금 이따 가보면 조금 내려가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옳으면 옳다 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라. 그냥 가르친다는 게 단순히 그거예요. 욕심 가지고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 내지 마세요.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거니까 이건 틀린 겁니다. 그 말이 이건 아닙니다.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충성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정말 감동을 해서 열심을 주어서 하는 열심이라야 옳은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야 하는데 열심 만나는 사람이 열심 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인간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이런 것들은 다 악에서 나는 것들이에요. 자기가 어떤 일을 자기 생각대로 이루려고 하는 건 자기 마음속에 악에서 나오는 것들이라 바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아니다, 옳다.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이것은 아닌 겁니다. 라고만 가리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안 나온다는 사람을 억지로 저 사람 안 나오면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을 텐데 힘이 모자라고 또 건축하는 데 지장이 있고 그러면 뭐 또 찾아가서 사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막 이래 놓으면 그러면 내가 좀 너 가야지.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교회는 점점 어두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자원해서 해라. 자원해서.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자원해서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고 싶은 소원을 주었을 때 그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시키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다 율법을 이루어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게 만드시는 섭리 역사. 그래서 이 율법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통째로 이루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5장 27절로 32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간음치 말라는 계명과 이혼에 대해서 간음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나니라. 한참 젊은 나이 청소년 때 이 말씀이 얻어 걸려가지고 학생회 활동하면서 여학생 이렇게 자꾸 바라보고 마음이 두근거리고 했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간음한 죄로 생각을 해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또 부흥사가 와서 그러고요. 부흥사가 와서 막 자기도 다 범죄하고 살면서 그렇게 갖다가 얘기를 해놓으니까 완전히 얻어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라고 지금 제가 힘주고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었던 율법이지만 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해서 증거한 거기 때문에 내가 모든 율법 다 이루었다. 그런데 나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을 잊고 나는 도리어 상대방에게 정죄자가 되고 너는 나쁜 놈이야. 너 아주 신용이 없는 놈 아니야. 너는 의리도 없는 놈 아니야. 그리고 난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그냥 상대방의 흠집 이렇게 자꾸 파내려고 하고 그게 다 악성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악성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그건 당연하지. 상대방이 내가 미우니까 내 험담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내 흠집 잘못한 것을 찾아내는 것도 당연한 거고 누가 자꾸 욕하면 아유 나도 사람인지라 욕심이 있죠. 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내가 무슨 욕심이 있어요. 내가 무슨 욕심. 내가 당신과 도둑질해 왔어. 그러면 싸움이 붙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다 흠집 투성인데 남의 흠집을 지적함으로 자기는 흠집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게 불쌍한 사람이죠.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는 거, 상대방의 잘못을 끄집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범사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걸 믿어버리면 누가 욕하면 예수님도 누가 너희를 핍박하고 욕하거든 너희는 복된 줄 알아. 나를 위하여 핍박받고 욕먹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뒤에도. 이렇게 우리들이 이제 성경을 바르게 깨닫게 되면 이렇게 흠집 많고 불완전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위해 독생자 보내가지고 이 모든 율법을 다 아니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를 보고 정말 가슴 울렁거리지 않는 청소년 때면 바보지요. 병신 아닙니까?
나중에 좀 자라가지고 철이 들고 보니까 가장 정상적으로 청소년 시절을 보냈는데 그걸 그만 나는 막 천사처럼 아무런 생각도 없이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그렇게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함정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함정에 빠졌던 것도 정말 다행인 것은 그 함정에 빠지고 나니까 이 성경이 올바르게 본 거죠. 보여지는 거죠. 안 그랬으면 이 성경을 올바르게 못 보여줘. 여전히 나도 여러분 마음으로 범죄해도 안 됩니다. 아니, 이런 건 부흥사들이 잘 이용하잖아요. 나도 부흥에 대해 얻어 걸린 사람이니까. 예. 부흥사들은 막 사정없이 죄를 지적하면 다 벌벌 떨잖아요. 하루 저녁 이틀째이면 끝나요. 저도 해봤잖아요. 예. 하루나 이틀 저녁에 죄를 막 지적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 떨지 않는 사람 없고 울고 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이 부흥에는 울고 불면 이루어지는 거니까 울고 불 때 다 사죄의 힘을 가져가면 돈다발 다 짊어지고 나오잖아요. 나는 돈 가져라고 안 해도 돈 가져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이혼 이런 것도 예,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시키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그런 여기 일러스트에 누구든지 이쪽에 6785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면 줄바꾼데 그리고 또 일러스트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용서를 줄 것이라 해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고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율법은 인간으로서는 피할 곳이 없어요. 피할 수가 전혀 피할 수가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이것을 이루어 가는 거지 아무도 율법을 준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율법 아래에서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에서 밝혔죠. 율법 아래에서는 의인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다 죄인이라는 얘기죠. 그 율법 아래 가두고 죄인 되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율법을 다 행함으로 율법 걷어내가지고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그것이 바로 복음 진리 아니에요. 이 진리. 그 다음에 이제 5장 33절로 37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맹세를 지키는 윤리에 대해서 맹세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성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인간이 내가 이렇게 꼭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헌법에 나와 있던 얘기니까 장로님들 장립할 때나 권사 임직할 때 딱 임직할 때 서약을 시키잖아요. 이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겠느냐. 네. 다 웃기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다. 네가 한다고 맹세를 했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거 이루느냐 이거예요. 이게 사람의 맹세를 내가 꼭 한 달 후에 갚을게. 급해 지금 돈 1,000만 원만 빌려줘. 그거 믿는 게 바보죠. 그거 믿는 것이 바보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그거 믿고 줄 바에는 주지 말고 그냥 정 안타까우면 무슨 용돈 좀 보태 쓰라고 돈 100만 원 주고 끝내버리지 1,000만 원 한 달 후에 갚는다고 그걸 믿고 꿔주면 그건 박발백중 안 되는 거죠. 왜? 그 사람이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뭔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주시는 것.
그건 자기가 알아요. 내가 욕심이 있어서 이대로 하려고 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는가. 성경을 깨닫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로구나 하고 마음의 소원이 오는 건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하다가 욕심이 생기고 부러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이래서 나도 이래 나오는 것은 자기 욕심에서 시작되는 거죠.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게 만들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소원을 줬을 때는 반드시 이룬단 말입니다. 이루어질 건 알잖아요. 이게 된다. 그러나 안 될 건, 이거 내가 욕심대로 이룬다고 해야 되나? 안 되지. 그래서 헌맹세뿐만 아니라 헛심도 안 쓰는 거죠. 예. 우리는 그래 내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되는 일을 한 거지 내가 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일에 나를 써주신 거지 내가 일하니까 이렇게 됐다. 여러분 다 같이 알지만 우리가 여기다 이런 시설할 때 가능이나 해서요. 어림도 없어요. 저 대치동 다시 뭐 60평짜리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겨우 100여 명 남짓 모여가지고 뭐 건축연보 한다고 몇 푼 돈 준비해놨는데 이게 이루어져요? 택도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완전히 모르죠.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주셔서 이렇게 대진 건데 하나님이 주었다 뺏어갈 수도 있고 뺏어갔다가 도로 줄 수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도 헐었다가 다시 지어줄 수도 있고 왜?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거 해놓고 서로 그러더라고.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나도 여기 주주가 있습니다. 나도 여기 다 내 땀도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내 여기 뭐라고 그러더라. 자기 몫이 지분 나도 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당연히 그런 생각하겠지. 다들 그런 생각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자기 지분 찾으려고. 사실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성도를 건축연보 강조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돼서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도 하나님이 이것을 값지게 쓰시려고 해 놓으셨으면 값지게 쓰게 해 주실 거고 이런데 욕심 품고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다면 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가는 거니까. 자, 이래서 한 예를 제가 잠깐 들어드렸습니다만 우리 생활 속에 그게 전부예요. 지금 살아가면서 이렇게 명절 설을 맞아서 평안한 가운데 이렇게 온 가족이 정말 기름진 음식을 먹고 설을 맞이한다는 게 내 능력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6.25 동맹 잿더미에서 산 데가 몇십 년 전이에요. 몇십 년 전에 잿더미 속에서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걷어가실 때도 갑자기 걷어가 버려요. 갑자기다. 또 주실 때도 갑자기 주시고. 왜?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니까 함부로 너는 내가 이런다, 내가 저렇게 한다 이러지 말고 옳으면 옳다 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라. 나오는 얘기가 끝절에 나오잖아요.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 아니면 아닌 거고 옳으면 옳은 거고 그 말만 하고 그 다음 그렇게 옳게만 하려고 내가 막 또 강압을 하는 것은 그건 악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옳은 일만 하는가요? 아닌 일도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어두운 일과 밝은 일을 하나님이 겸해서 역사하심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아닌 일을 이끌어 가시는데 아닌 걸 못하게 내가 막으려면 하나님과 맞서는 거고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해가는데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일인데 내볼 때 틀린 일이니까 그걸 못하게 막는 것도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옳다 아니라만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해 가시는 대로 쓰임 받는데 우리가 정말 값지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닌 줄 알면 내가 쓰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아닌 일을 하려고 소원을 하나님 나는 그걸 하기 싫으니까, 아니니까, 성경을 보고 분명히 아니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고 옳은 일, 맞다, 옳은 일이라면 옳은 일이 되게 되면 그 일은 열심히 하고 소원을 주셔서 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옳은 일에 쓰임받는 일이 참 지혜롭고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죠. 5장 38절로부터 42절, 눈은 눈, 이는 이로 갚으라고 명한 율례에 보면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고, 율법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게 세상 법정이죠. 생한 대로 갚으라는 것들이. 근데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정말 다 그 율법대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중간에 6788페이지, 그리고 이어서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라고 얘기를 나오죠. 예수님 제비 뽑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옷 나누어 가진 거 다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율법이 이미 다 얘기한 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율법을 이렇게 완전히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지 않았으면 이 율법을 누가 지켜서 감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지킬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성경이 없으면 그걸 다 분별하니까 옳은 것과 그런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옳다, 그러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당장 이렇게 가다가 누가 내가 타고 가야 될 승용차를 다 망가뜨려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럼 화가 치밀 거 아니에요. 누가 그랬느냐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아무개가 와서 그랬다. 당장 고발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지금쯤은 고발보다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경을 썼을까 먼저 생각을 하게 되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아주 시험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시험하시되 아주 시험에 들게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기지 못할 시험은 안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길 만한 시험, 얼마나 미웠으면 승용차를 이렇게 망가뜨려 놨을까 하고 정말 참고 잠시 숨을 고르다 보면 고친 다음에 언제라도 만나면 한번 차라도 마시면서 왜 그랬는지 타이르고, 인생 그렇게 살 필요 없지 않느냐. 내가 미웠겠지만 남들 꼭 미움 받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변명도 좀 할 수 있고요. 여차한 거다. 그래서 여유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의 감동의 힘이 나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서 악성을 하나하나 제거시키잖아요. 그래서 남을 욕하고자 하는 마음, 헐뜯고자 하는 마음,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 남을 매장시키고자 하는 마음, 이게 다 악성에서 오거든요. 사단의 영으로부터 악성을 타고 들어오는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거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5장 43절로 48절 보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윤리에 대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사실은 없어요.
성경에 율법에 없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죠. 근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제 이걸 이제 그 하나의 유행어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얘기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저들을 이제 죽으실 때 그들을 정죄하는 건 아니잖아요. 불쌍히 여기라고 하셨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들의 영혼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을 담아주시면 가능하지만 담아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두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가 다 이루시는 역사다. 그런데 넘어가서 6790페이지 거의 중간에 보면 줄바꾼 데 나오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그게 이같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지 못하면 못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인가. 거기 이같이 한적이란 말은 우리 그 번역을 하게 되면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는 의도나 목적으로 뭐뭐 할 목적으로 그런 뜻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들이 되리라 하는 그런 내용은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 말이 원수를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그 말이죠. 원수를 사랑하기 위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거꾸로 됐잖아요. 거꾸로.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다음에 되는 거지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잖아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지체인 우리들에게도 그 마음을 주실 때는 원수를 사랑할 마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은 내 공로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예, 우리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들은 전부 내 공로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열매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인도함을 따라 그리스도의 지체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삶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율법, 계명과 윤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당신 자신이 이루실 것에 대한 진리임을 정확하게 밝혀주셨죠. 그래서 선지여 율법이, 계명, 율법과 선지가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완성시키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해놓고 앞에서 이제 선지자 예언 다 이루실 것, 그 다음 계명과 율례를 가르치시는 것을 이루실 것. 그래서 그것이 48절까지 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런 행위의 자세를 가르쳐요. 6장에서 이런 행위들의 자세, 올바른 자세. 그래서 6장 1절로 4절까지는 의의를 행하거나 구제할 때 올바른 자세. 그럼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은 주님의 지체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당치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나는 억지로 그렇게 뭐 해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기회가 닿으면 어차피 세상에는 완전한 분들이 없잖아요. 완전한 교회도 없고 완전한 교단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좀 깨닫고 나니까 가능하면 좀 이렇게
접촉해 볼 수 있는 분들은 접촉을 하고 살아가는 편인데, 교회 어른들을 좀 많이 좀 접촉을 해봤거든요. 또 그런 단체들을 뭐 많이 가서 이렇게 경험도 해보고. 근데 모두가 지금까지 한국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모든 단체는 어떤 좀 뭐 힘 좀 있는 목사님이 이거 제목 정해가지고 딱 이거 하나 해야겠다. 다 여기 나 협력해라. 그렇게 뽑아가지고 자기가 대장이 되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분이 이제 설립을 해서 조금 역사가 있으면 다음 차례 회장 누가 하는가. 여기에 첨예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 가서 뭐 한 자리 있으면 협력을 하고, 한 자리 안 되면 그냥 뒤로 나갔다. 거의 다가 그래요. 거의 다가.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삶이다. 자꾸 나를 갖다가 자꾸 앞세우려고 그래요. 나를 쉽게 말하면 이제. 그래서 나 안 한다고, 그러지 말으라고, 그러지 말라. 그냥 나는 나 할 일만 하려고. 그래도 자꾸 내세워서 이름 내세우고 순서지에 내 이름 들어가게 만들고, 그래서 화를 낼 정도로, 목사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나를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난 그거 정말 싫어요. 신문도 보세요. 내 얼굴 사진 안 내잖아요. 그런 거 안 좋아하니까. 나를 좋아하신다면 성경신학을 좀 이렇게 좀 가르치고 전하고 자랑하고 그러시라고, 나장시키지 말고. 이제 그러는데 그게 좀 답답하죠. 나도 이제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나도 사람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게 없어요. 자기가 높여되려고 하고, 자기가 누구를 따라먹으려고 하고. 세상사가 전부 그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싸움도 일어나고, 인간관계도 더러워지고, 잘난 척 해야 되고. 그래서 아직도 조금은 이제 더 이제 좀 지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목표 중에 저보다도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정말 능력도 있고 요건도 있고 연세도 깊으시고 그런 분들이 그냥 목사하고 또 맞춰주는 거, 이건 절대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래서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아니라고 해도 자꾸만 그러니까. 이제는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나 관계없이 벌써 장로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해야 내가 미소를 지었어요. 야, 참 좋다. 나는 그냥 성경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성경만 아니면 아니다, 옳으면 옳다, 그 말만 하고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오직 그 말만 한다. 이번에도 원로 어른들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에서 뭔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보니까 목사님들이 개별적으로는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한번 내가 제시를 했죠. 하나 되는 운동, 교회 연합운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좋다고 그래요. 그럼 날더러 좀 한번 기한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거 기한하다가 한 2주간 동안 새벽잠 못 자고 그거 다 만드느라고 신경 쓰다 보니까 코로나 그놈의 자식이 또 와서 슬쩍 스치고 지나갔잖아요. 뭐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뭐 골치가 아프거나 뭐 열이 며칠씩 간 것도 아니고 하루가 열이 좀 따끈따끈한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없어져 버렸어요. 신경 쓰니까 2주간 동안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겁니다 하고 보여드렸는데 지금 아주 뭐 현재로 봐서는 매우 좋다고들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일을 이끌어 가신다면 일이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뭐 기다리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옳으면 옳고 그러면 그러다 아니면 아니라, 이 말만 우리가 똑바로 배우게 되면 우선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인도를 받잖아요. 이건 아니지, 아니야. 또 이건 옳아, 이건 해야 돼. 그 할 열심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그런
행동 자세가 이제 앞으로 6장 1절 이하에서부터 쭉 나와요. 한마디 더 예습을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에 살아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말씀으로 견고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욱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권속들 다 진리반석 위에 견고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